요한복음 8장에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시는 놀라운 표적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 등을 근거로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인 어떤 죄와 섣불리 연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29,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끼치며 발생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질병이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다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에게나 당사자에게 전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비참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온 세상이 부패와 타락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고난이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난과 불행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원인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사고에 주님께서는 목적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빛을 보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눈이 먼 사람은 매우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빛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분명 못 보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죄인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복음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기에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답답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으로 태어나 계속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나처럼 제한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주어진 사명이 있으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긴박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만드셨습니다. 해가 밝을 때 일을 하고 해가 떨어져 어두워지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하루의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교훈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 밤이라는 이미지가 영적인 어둠을 나타냈다면 여기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낮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밤이 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낮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부지런히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맹인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행동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2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미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실로암 못은 가까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동안 자신이 맹인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신의 맹인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기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경됨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암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흙은 가장 비천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흙에 침을 뱉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흙에 파묻히는 존재가 되실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는 모습은 창세기 2장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눈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소경인 줄도 모르는 소경의 소경됨을 드러내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진흙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던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실로아의 물이 오늘 본문의 실로암 못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실로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두 문맥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보냄받으신 성령 하나님을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실로암이 초막절 물의식을 위해 물을 뜨는 장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맹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맹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맹인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렸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은 육체적인 맹인으로 사는 고통보다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 참으로 은혜를 하는 자들은 육체적 맹인으로 사는 고통을 겪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눈을 떠서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 논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눈뜬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눈뜬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행했더니 눈이 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을 열어준 분에 대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내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